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훗날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의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은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을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을 모아서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의 잘못을 야곱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나와 동침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봤을 때 어떠합니까? 노아가 함이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우리는 저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강도사님께서 이제 청년부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은 어머니에 대한 음욕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므로 이제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제 행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어머니와 하는 근친상간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구약 당시에는 이제 저주받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르우벤은 맏아들의 자격을 잃게 되죠. 그리고 훗날의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그의 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욕보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 형제들은 세겜의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그 족장의 아들을 결혼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할례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분깃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8절 말씀에는 유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 그는 12아들 중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돼서 세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과 친구를 맺고 그 후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명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사건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아버지 집 야곱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사라를 낳습니다. 그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치 뭔가 신실할 것 같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뭔가 야곱의 아들들은 조금 특별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모습을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잘못됨과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언제나 악을 경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들의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실망했을 겁니다. 본문 속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4명의 아들들은 세상이 봤을 때에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좋지 않은 관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하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보는 왜 이럽니까? 라고 세상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나도 이와 같이 좀 동일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나 이와 같이 실수를 하고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보를 사용하셔서 원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선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잘못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점차적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르우벤이 잘못했어.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잘못했어. 그리고 유다가 그러한 잘못을 행했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를 사용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원래 족보상으로 보면은 르우벤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르우벤 족보가 아니라 유다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죠. 형제들의 실수로 인해서 유다까지 넘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용하셨고 그 족보 속에서 수많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고 잘못을 여러 차례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낳게 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악에서 멀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오직 기도로 이것이 선한 방향인지 아니면 악한 방향인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섬겨야 되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을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 기준점은 오직 신구약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선한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말씀에 묵상하는 삶,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을 충분히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악에서 멀어지고 오직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께서 올바른 길, 그리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